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복협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락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한경준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사단 열세부대 군종병이었는데 그 열세부대의 그 교회를 봉헌해 주신 분들이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군 보고마 그 사역을 위해서 군 그 보고마 그 사업에 굉장히 앞장서셨던 영락교회 황경준 목사님 를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그 봉헌을 한 그 교회인데 한 40여 년 넘게 있던 교회에 봉사를 하니까 그 아주 그냥 오래된 그런 교회의 어떤 건물 안에서 이렇게 거기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부대를 섬기면서 있을 때 참 영락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올해만 제가 영락교회를 한 4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제가 이 발제 준비하면서 이 발제 한경진 목사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상이고 그분의 어떤 신앙이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경준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제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마 허벅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글씨가 너무 작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한경준 목사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개신교 전체 혹은 종교를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논문 이제 뭐 발표 자료 그게 거의 한 350여 편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역사 신학을 전공하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발표와 자료들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한경준 목사님이 거의 350편 정도의 발표 자료 또 논문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쭉 한번 리서치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도 쭉 보면 한 75편 정도가 되는데 1974년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경준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근래에 2025년까지 그분에 대한 어떤 생애를 조망하는 논문들이 나왔다.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 대상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땐 잘 안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근데 이제 상경진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조차도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그때에도 큰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이 이제 보면 목회론, 설교, 윤리사상, 뭐 생애, 또 민족의식, 애국, 사회봉사, 건국 이런 그 내용들의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경준 목사님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논문들도 찾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 90년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굉장히 또 그분의 어떤 생생한 육성 그다음에 생생한 모습들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1983년 12월 23일 KBS 11시에 만납시다. 저도 잃어버렸던 프로그램들 보니까 황현희 목사님이 또 성탄 특집으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는데 그때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중간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인용한 글인데요. 이때 이제 그 기자가 그 사회자가 황경진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 바라는 부탁을 좀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좀 하고 싶냐.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분쟁과 분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도가 지나치고 앞으로는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너무 도가 지나치게 분쟁과 분열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이 사실 화합과 일치를 위한 삶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학술적인 내용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분의 어떤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신앙에 비롯된 건국사상, 그 다음에 반공사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평화사상, 그 사상들이 그분의 신앙의 어떤 핵심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락교회의 5대 문제, 영락교회의 어떤 목표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입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봤기 때문에 분명하겠죠. 그죠? 근데 한경준 목사님이 사실 교회 사업의 목표가 그 세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복음 사업, 그다음에 둘째가 교육 사업, 마지막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먹여준 봉사 사업. 이게 이제 교회의 사업인데 그 사업은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경준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온전히 화평하게 성장하여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요 근래 인터뷰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인터뷰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한경준 목사님께서 이제 남한산성에 계실 때 인터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교회가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첫째로 복음 사업, 그 다음에 둘째가 교육 사업, 셋째가 사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사업.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교회에 그러면 이런 모습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한경준 목사님이 왜 이 부분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생애와 그런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 전체는 사실 우리가 많은 연구들에서 그냥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한경준 목사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분의 생애를 다룬 그런 다큐, 영상, 그 다음에 이력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께서는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 평안남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또 그 정주의 오산학교, 그 다음에 영성학교 교사,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숭실대학,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런 삶의 기로를 맞이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폐병을 얻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환병이었죠. 근데 그때 또 3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환병뿐만 아니라 진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기로에서 사실 이 한경준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자신은 학자가 되려고 그렇게 유학을 가고 또 교회사를 전공하려고 PhD 그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 삶의 기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경준 목사님의 신앙의 어떤 그 변곡점 가운데서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한경준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실 때에 사실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일제강점기 시기니까 그때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교단하고의 갈등들이 그로 비롯해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경준 목사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이제 고린원이라고 하는 고아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계시다가 어떤 해방 이후에 이제 바로 내려오시는 그런 이제 생애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정착하면서 영락교회의 전신이었던 배단위 전도교회 그다음에 그 지금 용산에 있는 고린원 영락 고린원이죠 현재 거기 그걸 이제 세우시면서 사역을 같이 하신 황경진 목사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뒤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전쟁 복구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선명회를 또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조직을 하시면서 또 섬겨주셨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목회자로서 또 지역을 이제 섬기시면서 일으키셨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제일 무엇보다도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셨지만 목회자로서 청렴하고 또 윤리적인 그런 그 삶을 본인께서 모범으로 보이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있지만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 그다음에 어떤 결백을 굉장히 본인이 어떤 삶의 기치로서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사셨던 모습들도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조망하면서 어떤 하나의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스킵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한경직의 신앙과 건국사상 이게 사실 이제 건국사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 건국사상을 전체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논문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의 예로서 이제 전도 입국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건국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 이 한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국가다운 국가, 인간의 어떤 본성이 바뀌는 국가다운 국가로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국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전도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한 논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오산학교를 나오시고 숭실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두 학교가 강조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좀 달라요. 오산학교는 뭐를 강조했냐면 일단은 9페이지 아래쪽에 각주 4번 그 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기억을 하셨냐면 이제 남강 이순과 고단 조만식 선생에게 신앙과 또 애국심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첫째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하는 것, 둘째는 나라를 찾고 민족 부흥을 위한 현대문학과 과학, 약간 그 기술적인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셋째는 예술을 믿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죠,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또 그 애국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삶을 사셨는데 숭실에 가니까 그 가르침이 반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뒤쪽입니다. 첫째가 기독교, 둘째가 애국심, 셋째가 학문.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애국자와 그다음에 과학자 등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숭실학교의 교육 이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교육 이념에서 사실 비롯된 한경진 목사님의 그 신앙관이 건국, 반공, 그 다음에 평화, 사회봉사 이게 다 출발의 기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되었던 게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께서 일명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게 이제 숭실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몸을 담으면서 학생으로서 몸을 담으면서 구미포 바닷가에서 산보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 나라를 살려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뭐냐면
한경준 목사님은 사실 이공계를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숭실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이 과학이나 기술 또 이런 그 이공계열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경험을 삶의 어떤 그런 마디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숭실에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은 미국 유학을 학자가 될 결심을 가지고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그때 엠포리아 대학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을 그 분열의 핵심에 있던 분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김재준, 송창근, 그다음에 박영용 박사 이런 그 분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거의 박영용은 사실 이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부의 침대 신학교를 갈 때였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미국 유학을 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메이첸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본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보수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핵심의 이제 그 기반으로서 나온 그런 신학인데 근데 이게 그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반대에서 사실 근본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근본주의 신학이 나왔죠. 근데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학교의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분열을 해나가는.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사실 분열이 돼서 나갔고 이 메이첸은 이제 메이첸을 중심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열의 양상을 한경준 목사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들이 그때부터 계속 분열돼서 나가는. 그래서 한경준 목사님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분열해서 나아가는 분파 혹은 또 기존의 어떤 신학을 계속 공부하거나 아니면 진보, 자유주의 쪽으로 있던 그 교수와 학생들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이 분열과 어떤 이런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한경재 목사님 마음속에서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7페이지, 그 10페이지에 각주 7번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러면 서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10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인인데 신학의 이념들이 들어와서 이걸 가르는 걸 굉장히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한경준 목사님의 신앙의 본질 추구에 있어서 신학사상 혹은 세속화된 이념 등을 신학 본인의 어떤 신앙과 사상 한가운데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신앙을 본인의 한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신학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속화된 이념들은 주변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동심원에는 그분의 어떤 신앙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프린스턴 유학 시절에 그런 갈등과 또 어떤 이런 분열 가운데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더욱더 강조시켰던 게 바로 뭐였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분의 세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로 폐병에 걸린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폐병 3기라고 하는 거의 오늘 같은 경우는 암 말기 선고잖아요. 그런 선고를 받으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가 여기서 뭐를 하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배운 공부라든지 신학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그분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페이지 각주 8번의 뒤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병을 치료하면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학문도 했지만 나는 성경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거의 이제 호전이 될 때 더 미국의 그 덴버라고 하는 곳에 콜로라도 또 덴버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잊지 않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한국을 귀국해서 돌아간 곳이 바로 신이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가 이제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실존에 대한 문제를 이 병마와 싸우면서 본격적으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경림 목사님께서 강조했던 성경 구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 많은 이런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한경림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구원관, 신앙관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비로봉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을 보면 비로봉이 제일 높잖아요. 그 비로봉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주 9번의 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독생자, 믿음, 영생. 우리가 이 뜻의 하나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면 옛날 성현이 말했듯이 우리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아침에 도를 들었으면 저녁에도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영생, 내세를 약속할 수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도 이 영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분의 어떤 신앙, 또 그분께서 병마와 싸우면서 어떤 이런 구원관, 신앙관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더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페이지를 넘어서 1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초점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가 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한경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목회 전체에 나타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던 모습들이 그분의 어떤 생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11페이지 아래쪽인데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봉사. 그 세 가지의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다. 사역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신만 알고 자신들의 어떤 이런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고서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비롯되었던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강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결백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청렴, 결백, 깨끗함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의 전체 어떤 핵심에는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결백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했던 노력과 모습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목회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는 또 잘 아시다시피 유교도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반공 사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반공하면 뭐 어떤 이념적인 갈등, 사상적인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말씀하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가 바라보는 이 사회의 관점이 다르다. 그건 이제 유물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독교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데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방법론도 다르다.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혁명을 하고 혹은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을 하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고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인간의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평화, 대화, 그 방법론적,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르다라는 걸 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13페이지 보면 거의 끝날 때가 되기 때문에 제가 3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이런 질문들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 기독교 그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잡지의 기자가 황영준 목사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랬어요. 그 유신 체제에 있고 어떤 그 군사 독재 그 시절에 있으면서 왜 이 부당함들이 있을 텐데 그걸 왜 말씀하시지 않았고 가만히 계셨느냐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영준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내가 어떻게 나는 이런 반공 사상,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자들과 다르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걸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또 정신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인간 내면의 어떤 인간의 죄성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셨지만 당시에 이제 있던 어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 충고 그런 그 부분들도 본인께서는 하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을 보면 뭐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었냐면 평화, 조화, 일치, 분열보다는 평화와 일치를 이루려고 했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페이지 각조 23번 위에 황윤진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들려줄 말은 없지만 다만 내가 살아오면서 늘 중심을 두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한다.
첫째로 그것에 힘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누구와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둘째로 교회 지도를 할 때는 화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당시 영단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여럿이니 가끔씩 의견 충돌이 생기죠. 어느 한쪽을 강하게 지지하고 나가면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꿈이 많고 이것저것 계획이 많았지만 교회의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뜻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물러섰다. 근데 돌아봤는데 강하게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분열을 시키지 않으면 난 감사하다. 화평하게 함에 감사하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교인들을 서로 사랑케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케 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로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뭘 했는가? 청렴함, 깨끗함, 겸손함. 그 부분들을 강조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서를 잠깐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지용근 대표가 하는 사이트인데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사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에 바란 건 뭐냐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두껍게 책을 내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교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걸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 그런 바램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쭉 보니까 1등이 뭐냐면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출생에 대한 대책, 세 번째가 기후위기, 환경보전, 넷째가 정신건강.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도덕성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가난한 교인, 소위 말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요 분들이 했던 1위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6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진정성 있고 친밀하게 하는 게 2위였습니다. 37%. 그럼 내가 교회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대안으로서 이 답으로서 우리는 오늘날의 한경재 목사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함께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